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입니다. 욥기서 6장 14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6장 14절입니다. 비록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망한 자에게는 친구의 사랑이 필요한데 나의 형제들은 시냇물처럼 신실하지 못하니 마치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급류와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흐려지고 눈이 녹으면 물이 불었다가도 더워지면 마르고 뜨거우면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니 대상들이 그들의 길을 돌아가다가 마른 땅에 이르러 죽고 만다. 대마의 대상들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스바의 여행자들이 그것에 희망을 걸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거기까지 갔어도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6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그 욥이 하는 말인데요. 네. 오늘 여기 14절부터는 그 친구들에 대한 실망.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이제 말해주는 게 있잖아요. 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지금 말했는데, 엘리바스는 그래도 이 연륜이 있고 가장 연장자인 것 같고, 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예, 엘리바스 같은 분은 오늘날 아주 그 참 실력 있는, 참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오해할 수 있죠. 사람은요. 그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 왜 오해하게 되냐면, 왜 나를 오해하는 거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얘기해줘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 충분한 정보를 얻고 그 일에 대해서 앞 뒤에 모든 일을 다 이제 알고 있게 되면 누가 나한테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 흔들리진 않죠. 네. 그러나 정보가 부족하면 토막적인 사실 있잖아요. 여기서 요것만 알고 요 뒤에 건 모르고, 요 뒤에 거는 아는데 요 앞에 거는 모르고 이러면 그게 이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도 지금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말하지만 그 좀 실망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비록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절망한 자에게는 친구의 사랑이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누군가 그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나에게 좀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살할 때 있잖아요. 자살하거나 생을 포기할 때 누군가에게 전화한대요.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요? 누군가에게 하소연? 문자를 남기기도 하고 카톡을 남기기도 하고, 나 죽고 싶다, 그냥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뭔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한대요. 누굴 유언을 하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절망한 사람에게는 친구의 사랑이 필요하다. 누군가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좀 필요할 수도 있죠. 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알아주신다.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사정은 아신다. 그건 뭐 얼마나 참 확실합니까? 그건 아주 견고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 사람들이 뭐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면 어떠냐? 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해가지고, 잘못 알고. 다 나를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진실한 거 아신다. 내가 정직한 거 아신다. 내가 거짓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아신다. 그 사람은 견고해요. 틀림없습니다. 그건 뭐 그런 사람 흔드는 건 쉽지 않아요. 네. 그러나 보통 사람은 절망할 때 친구의 사랑,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위로해주는 말을 해줘야 돼요. 누가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힘든 처지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왜 낙심하냐? 왜 그 시험에 들고 그래? 책망하는 거 있잖아요. 책망하는 거는 우리가 예배당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책망 받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보통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 전하면서 책망 받는 거고, 듣는 성도들, 청중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다 책망의 말씀으로 들어요. 예.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1대1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통화를 하거나 할 때는 위로해 주는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힘내라 그러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고 기운 내라 그러고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잘못하는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잘하는 걸 얘기해 주면 돼요. 야, 너는 이런 면에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지 않냐? 너 그때 잘하지 않았냐? 그때 얼마나 열심히 잘했냐? 잘한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말씀드렸죠. 남편이 아내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그건 말해 줘야 됩니다. 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남편이 그 아내를 잘 칭찬을 안 하죠. 당연히 뭐 아이 낳고 뭐 아이 키우는 거 당연한 거고,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에 올리는 거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청소를 잘하는 아내가 있다. 청소 안 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근검절약하는 아내다. 사치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부지런한 아내다.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여자도 많습니다. 예. 항상 온유하고 우리 아내는 말이 없다. 무뚝뚝한 아내다. 말이 많아가지고 사건 일으키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냥 사건을 일으키고,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부풀리고 그런 아내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내는요, 남편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남편이 잘하는 거. 남편이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예.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감사하다 그러고, 당신이 이런 거 잘한다 그러고, 예. 당신이 최고라 그러고, 예. 멋진 사람이라 그러고, 한마디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예.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네. 목숨 걸어요. 칭찬해주면. 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요, 사람들은 다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고 또 아픔이 있고, 몸은 건강해도요 마음에 상처가 많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고, 인생이 힘들어요. 참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누가 이렇게 위로해 주는 말을 하고 예, 힘을 주는 말을 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하면 그만 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이단들이 그걸 잘해요. 이단들이 기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훈련을 따로 받아요. 인간의 그 약점을 잘 알고 훈련을 시켜요.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미혹받는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으로 미혹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말, 예, 나를 위해 주는 말, 나를 인정해 주는 말, 내게 힘을 주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미혹을 받아요. 천사를 만난 것 같다. 그 사람은 나한테 천사와 같아. 이단이지만 나를 알아주고 위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들은 시냇물처럼 신실하지 못하니 마치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급류와 같구나. 나를 찾아온 내 친구들, 형제와 같은 나의 친구들은 시냇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시냇물이 저기 잘 흐르지만 시냇물이 많이 흐르다가도 적게 흐르고, 물이 흐르다가 또 마르면 또 흐르지 않고 올여름에 그 장마 때 비 많이 왔죠. 저기 충청도 옥천 영동 거기만 물 난리 났었잖아요. 충청도에. 그때 제가 산에 있었는데 와, 물 뭐 엄청납니다. 물이 그냥 그 산에서 그냥 그 계곡 저 위에서 물이 얼마나 쏟아져 내려오는지요. 지금 물이 그렇게 막 산속에 뭐 강물처럼 막 쏟아져 내려가는데요. 돌이 막 굴러가잖아요, 속에서요. 돌 굴러가는 소리. 막 구르구르구르구르 막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땅이 흔들려요. 돌 굴러가는 소리 때문에. 그 물이 쫙 빠지고요, 지금. 제가 요번 주에 산에 갔다 왔잖아요. 물이 그냥 쫄쫄 흘러요. 네. 물이 뭐 깊지 않고 쫄쫄 흐릅니다. 뭐 제가 먹기에는 충분하죠. 얼마나 맑은 물인지 몰라요. 네. 물이 막 달죠. 네. 그때 물 많이 흘러갈 때가 비교가 안 되죠. 네. 시냇물이라고 하는 게 물이 많을 때는 뭐 많은 것 같지만 물이 줄어들면 그냥 물이 아주 형편없이 작게 흐르잖아요. 인간의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시냇물처럼 신실하지가 못하다. 일정하지가 못해요. 항상 사람이 일정하고 변함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사람은 다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또 형편이 있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또 변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해를 해요. 오해. 예, 오해를 하고 또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서운한 마음은 시험 든 겁니다. 여러분, 서운한 마음 생기셨어요? 그거 시험 든 거예요. 마귀 시험 든 거라고요. 서운한 마음 버리세요. 서운한 마음은 그 기대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만큼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럴 줄 몰랐다.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서운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서운한 마음은 마귀 시험이에요. 서운한 마음 생겼으면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에 맞지 않는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 보고 서운한 마음 갖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은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치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급류와 같구나. 예, 비가 올 때는 뭐 그렇게 물이 넘치는 것 같아도 16절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흐려지고, 여러분 눈 녹은 물, 얼음이 녹은 물 보셨어요? 흐릿하죠. 눈이 녹으면요, 여러분 눈을 이렇게 떠다가 녹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눈 내리잖아요. 그 눈을 퍼가지고 이렇게 뭐 끓이거나 녹이잖아요. 물이 시꺼매요. 눈이 더럽습니다. 여러분 눈이 더러워요. 네. 저 산에서 내린 눈도 떠가지고 녹이면요, 물이 더러워요. 거무튀튀합니다. 그 공중에 있는 먼지 뭐 온갖 오염물질을 다 안고 내려오기 때문에요, 눈이 더러워요. 그 예전에는 눈 그냥 먹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시골에 눈 내리면 눈이 깨끗한 눈이죠. 예. 그런데 요즘 눈은 그 녹여서 마시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 걸러야 돼요. 필터 같은 거. 그 이제 등산 다니고 이제 그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휴대용 필터가 있어요. 휴대용 필터 같은 걸 이렇게 걸러서 드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염물질이 많아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흐려진다. 얼음이 얼어있을 때는 그 얼음이 깨끗한 것 같고요, 아주 얼음이 견고한 것 같잖아요. 결정체. 깨끗하고 견고한 것 같은데 얼음이 녹아보세요. 흐릿하잖아요. 뿌예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참 깨끗하고 견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모르죠. 그 사람 속은 흐릿하고 뿌옇고 탁할 수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거든요. 사람은. 눈이 녹으면 물이 불었다가 더워지면 마르고 뜨거워지면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린다. 예, 눈이 녹으면 물이 불어나죠. 물이 불었다가 더워지면 물이 마르고 거기서 더 뜨거워지면 다 말라서 사라져 버리는, 정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버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터진 우물과 같은 세상을 따라간다 책망하셨죠?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의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릴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네,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버린 죄.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버리면 목마르잖아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 버리고 나가니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러니까 우물을 파죠. 스스로 우물을 파요. 인본주의죠. 스스로 우물을 파는데 물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그 우물은 정체가 뭐죠? 그건 터진 우물이다. 터진 우물이에요. 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뭐 한 일주일 지나서, 한 3일 지나서 물이 빠져요. 아침에 그냥 물이 빠졌네.
물이 빠졌습니다. 아이, 큰일 났다. 좀 더 파보자. 그래, 또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또 다 내려가가지고 사다리 붙잡고 내려가가지고 또 내려가 또 팝니다. 또 이제 몇 메다 파면 또 물이 또 쏟아져 나오죠. 야, 이제 괜찮은가 보다. 이제 됐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터지는 물이에요, 터지는 물. 터지는 물은, 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이 터지는 물이고, 사람이 터지는 물이에요.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생수에 그런 듯이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기 제자들을 탓하신 적이 없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너 왜 도대체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탓하시고 그 제자들의 약점을 뭐 이렇게 지적하시고 그러신 경우가 없어요. 왜냐?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 인간을 아세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주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예? 죄를 책망하는 거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예수님은 잔소리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잔소리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이, 하나님은 왜 잔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시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잔소리를 하신다. 아, 우리 하나님은 잔소리하는 하나님. 그렇게 들리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요한복음 2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음이며. 네.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시는 것보다도 그 인간성에 대해서, 인간 본질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죄 짓는 것까지,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것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알아주실 거야.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대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그 외에는 다 내 인간의 그 연약성, 인간의 그 나약함을 다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막 강한 척 해도요, 예, 우리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그 얼마 전에 러시아 그 푸틴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자기 병사들, 개인 병사들 따로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 무슨 그룹이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바그너 그룹. 바그너 그룹인데, 그 바그너 그룹에 그 수장이 있었잖아요. 예. 머리 빡빡 밀고, 뭐, 푸틴에게 막 대항하고, 쿠데타 막 일으키고, 그러던 푸틴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성격이 뭐 얼마나 대단하고, 그냥, 얼마나 거칠고, 그냥. 그 사람 보면은 성경에 요압이 생각나요. 다윗의 휘장 아래 있지만
그냥 다윗에게 그냥 막 대들고 그냥 함부로 하고, 예. 그러던 요압이 생각납니다. 요압 장군. 그런데 그 개인 전용기 타고 가다가 푸틴이 그냥 미사일 쏴가 떨어뜨려 죽여버렸죠. 아니, 예? 자기가 아무리 강하고 뭐 힘 있고 뭐 푸틴에게 대들고 뭐 아무리 그래도요, 푸틴이 야 그냥 제거해버려. 그냥 미사일 버튼 누르면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뭐 시체도 못 찾아요. 그런 거는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비행기 그 쇠로 만든 그 특수 그 알루미늄을 만든 비행기도 다 완전히 박살나는 판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막 날아가다가 빵 터지면요, 그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도 못 찾았어요. 사람이 강한 것 같고 자기가 뭐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뭐 교만하게 나가고 그래도요, 푸틴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죠. 교만하게 나가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가면 비참하게 됩니다. 예. 이제 11월 달이 되면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트럼프가 되느냐, 그 해리스 검사 출신 흑인 여자분 있죠? 해리스가 되느냐. 뭐 누가 되더라도 뭐 대통령 되겠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망합니다. 교만해지면 안 돼요. 예. 교만하고 너무 강하고, 예, 완고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대상들이 그들의 길을 돌아가다가 마른 땅에 이르러 죽고 만다. 대상들은 장사꾼이죠. 이 사막이나 광야를 다니면서 장사하는 대상들이 있죠. 욥을 팔아먹은 형들,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을 사간 사람들, 그 대상들 있잖아요. 낙타를 몰고 다니면서 수십 명씩 이렇게 다니면서 장사꾼들이에요. 대상들이 그들의 길을 돌아가다가 마른 땅에 이르러 죽고 만다. 오아시스,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찾아가는데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면 쓰러지는 거죠. 19절에 대마의 대상들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스바의 여행자들이 그것에 희망을 걸지만, 대마는 그 아라비아 북쪽의 장사꾼들, 대마의 대상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20절에 부끄러워할 것이며 거기까지 갔어도 실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좋겠는데, 사막의 오아시스 있잖아요. 예, 뜨거운 사막의 길을 걸어가다가 시원한 물이 샘솟는 오아시스와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무들, 거기서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인데요. 참, 오아시스를 만난다고 하면 좋죠. 나의 오아시스는 어딘가? 여러분의 오아시스는 어디예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디서 쉼을 얻으세요? 어디서 안식을 얻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식을 얻는다. 예배당에 가서 내가 쉼을 얻는다. 내가 기도 시간에 큰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그게 자기의 오아시스가 되는 거죠. 그건 진정한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을 나의 오아시스로, 사람,
인간을 나의 오아시스로 삼고 대다수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오아시스 그거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언제 물이 마를지 몰라요. 거기 있었는데 다시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그 사막에서 그만 쓰러지고 사라진다 이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좀 전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도 몸은 예배당에 나오는데 주일날 그 일주일 내내 한 주간 내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고 살다가 예배당에 오잖아요. 그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안식을 얻으면 좋은데 마음이 다 이 세상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여백이 있는데요, 여러분. 내 마음에 여백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오아시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예.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욥은 내 친구들이지만, 예. 그 말라버린 오아시스와 같다는 거예요. 19절 중간에 스바의 여행자들이 그것에 희망을 걸지만, 이 세상에 희망을 걸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거기까지 갔어도 실망하게 될 것이다. 시냇물이 있던 자리, 그 참 시원하고 달고 맛있는 그 물이 있었던 장소에 정확하게 도착했지만 없는 거예요. 그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 참 비참한 겁니다. 물이 중요해요, 물. 제가 말씀드렸죠. 산에 올라갈 때 반드시 지참해야 될 것은 물이다. 예. 물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 예.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요. 제가 텐트 치는 장소, 그 기도실, 거기서 한 20m 떨어진 곳에 개울이 있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에 물이 흐릅니다. 희한한 곳이에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뭘 깨달았냐면, 그 의정부에 우리 땅이 있어요. 우리 교단 땅이 있습니다. 그 의정부 그 땅에 가면 물이 흐르는데요. 물이 얼마 흐르지 않아요. 쫄쫄쫄 흐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스며들듯이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5월 집회 전에, 8월 집회 전에 이제 이병경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러 가는데, 제가 이제 먼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개울, 다른 분들 이제 목사님 텐트 치고 막 할 때 저는 이 개울에 내려가서 삽 환자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개울을 파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자리 있잖아요. 축축히 땅이 젖어 있잖아요. 물은 많지 않지만 그 쫄쫄쫄 흐르고 있잖아요. 거의 뭐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삽자루 들고 들어가서 계속 파는 거예요, 거기를. 한 가로 세로 한 1m 정도 있잖아요. 가로 세로 한 1m, 길이가 한 1m 50, 폭은 한 1m. 그거를
계속 파내는 겁니다. 자갈이건 모래건 진흙이건 그냥 깊이 파요. 한 이 정도 깊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지 땀을 흘려가면서 파는 겁니다. 파가지고 큰 돌은 옆에다가 쌓고 자갈들 나오면 따로 이제 모아놨다가 나중에 바닥에다 까는 거예요. 바닥에다 자갈 깔고. 그냥 깊이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삽자루 들고요. 물을 퍼내는 거예요. 계속. 물을 계속 퍼내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거기가 깨끗하게 이제 씻겨요. 진흙, 좀 더러운 물들, 흙덩어리들 다 씻겨 나가고 계속 한 30분쯤 퍼내면 맑은 물이 이제 거기 차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주간 쓰는 겁니다.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물이면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중대병력이 먹고 살 수 있대요. 그 물이면. 중대병력이 훈련받으러 나갔을 때 골짜기에 축축한 땅을 발견하면 그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가지고 물을 가두면 중대병력이 거기서 야영하면서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보내는 거예요. 물 충분해요. 뭐 샤워하고 뭐 밥 해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물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참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해도 이 생명수가 계속 흐르고 있다고 하면 그건 참 귀한 겁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생수를 길어 마실 수 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귀한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바의 여행자들, 대마의 대상들, 다 그 세상의 그 오아시스에 기대와 소망을 걸지만 그거는 결국 부끄러움이고 실망은 없게 돼. 실망. 거기까지 갔지만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을 낸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게 무엇을 좀 달라. 너희 재산 중에서 얼마를 내게 선물하여라 하였느냐.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달라고 하였느냐. 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21절에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을 낸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게 무엇을 좀 달라고. 너희 재산 중에서 얼마를 내게 좀 선물하라고.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부탁 한 적 있냐? 사람은요. 도움을 받잖아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사람은 도와주면 그걸 갚아야 돼요. 도와달라고, 내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친절을 베풀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제해주고 내가 형편이 어려운 줄 알고 도와줬잖아요. 그럼 그걸 갚아야 돼. 사람은 보통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형제 간에 우애가 좋아가지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은 갚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형제를 도와주라 그러시죠.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그리고 받을 때는 이자는 받지 말라고. 이자는 받지 말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원금은 갚으라는 거예요. 원금은. 도움 받았으면 그거 갚으라는 거예요. 떼먹지 말고.
뭐 당연한 듯이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날 도와주셨어요. 야, 너 내가 이거 얼마짜리, 내가 도와준 거 이거 얼마짜리다? 5만 원짜리야? 이 100만 원짜리다? 이건 1000만 원짜리고? 이건 1억짜리다? 꼭 갚아라, 이거. 꼭 갚아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뭐 각서 받고 뭐 그렇습니까? 차용증 받아요? 하나님께서? 야, 차용증 써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올 때 적신으로 왔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 집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집에 없는 거 있습니까? 여기 욥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뭘 달라고 한 적이 있냐? 내가 부족하니까 뭐 재산을 좀 잘라서 날 도와달라 그런 적이 있냐? 또 23절에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한 적이 있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냐? 그런 적 없다 이거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책망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한테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위로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러냐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게 가르쳐달라. 그러면 내가 장점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로 깨닫게 하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그런데 너희의 책망은 도대체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가 말이나 책 잡으려 하고 절망한 자의 말들은 바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느냐. 참으로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넘기며 너희 친구들조차 팔아넘길 사람들이다. 네. 24절에 내게 가르쳐달라. 뭘? 그러면 내가 잠잠할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로 깨닫게 해라.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사실을 적시해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무슨 행위를 잘못했는지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겠다. 옳은 말이 어찌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예, 그렇죠. 옳은 말이라도 고통스러워요.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어요. 잠언에 보면 아침에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은 저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사람 만났는데 큰 소리로 나한테 인사해. 아유, 안녕하세요! 아침에. 저도 아침에 나갔더니 누가 큰 소리로 나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자문의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아침에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은 저주하는 것 같다 그러더니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아침부터 나를 만났으니 기분이 안 좋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쳐다봤습니다. 네. 뭘 큰 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지. 옳은 말이라도 듣기 싫을 수 있어요. 잔소리 많이 하세요? 그뭐 별것도 아닌 건데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피곤하죠.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요. 알아도 안 할 수 있어요. 뭐 잔소리 해가지고 그걸 고칠 것 같으면 잔소리 계속 하면 되겠죠. 근데 잔소리 한다고 잘 고쳐지는 게 아니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또 사람이 철드는 거. 사람이 몇 살쯤 되면 철이 들까요?
어떤 분은 남자는 한갑이 돼야지 철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갑이 뭐, 남자가 죽을 때 다 되면 철 든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책망을 받거나 또 좋은 교육을 받거나 또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바뀔 수 있죠. 예수 믿으면 사람 많이 바뀝니다. 네, 그건 틀림없어요. 뭐 지독하게 안 바뀌는 것도 있는데 못된 그 습성, 그 죄의 그 뽕나무 뿌리 같이 박혀 있는 거, 그게 있어가지고 잘 바뀌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된 거지 뭐. 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도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상이 없다. 상이 없어. 일생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지만 믿음의 상은 없다. 구원을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로 깨닫게 해라. 옳은 말이 어찌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런데 너희의 책망, 도대체 무엇을 책망하는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책망하는 것인가? 26절에 너희가 말이나 책 잡으려 하고 절망한 자의 말들은 바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느냐? 욥이 이제 3장에서 내가 어머니 태에서 죽었으면,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뭐 그런 말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말한 거가 책 잡고 나를 책망하느냐? 절망한 사람의 말들은 바람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27절에 참으로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넘기며 너희 친구들조차 팔아넘길 사람들이다. 친구도 팔아넘긴다. 이게. 28절에 이제 그만 인정하고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라. 예,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얼굴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신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면전에 거짓말을 하겠느냐? 제발 29절에 너희는 돌이켜서 불의가 없도록 하여라. 돌이켜라. 이 일에 대하여는 내가 여전히 옳다. 예, 욥의 그 신앙, 결의 27장 4절 6절에도 욥이 말했는데요. 27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 입술이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으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욥은 절대 불의한 말, 거짓말, 난 절대 그런 말 하지 않는다. 그리고요, 내가 내 위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않을 것이다. 네, 5절도 읽어보세요.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욥은 어떤 거짓된 말, 어떤 신앙의 순전함을 포기한 적이 없다. 자기의 그 믿음의 순전함 잘 지켜나간다는 거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 순전함을 잘 지켜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30절에 내 혀에 어찌 불의가 있으며 내 입이 어떻게 썩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불의한 입, 거짓된 입, 썩은 것과 같은 냄새나는 부패한 욕심이 가득한
속에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그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입에서. 그 뱃속에 욕심이 가득해요. 그럼 입으로 썩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합니다. 거기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또 동참해가지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좀 욕을 먹더라도 정직하게 말하세요. 아니건 안 했다. 한 건 했다. 정직하게.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떻게 하냐. 아니,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한 건 했다 그러고, 안 한 건 안 했다 그러고. 먹은 게 있으면 먹었다 그러고,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그러고. 갔으면 갔다 그러고, 안 갔으면 안 갔다 그러고. 봤으면 봤다 그러고, 못 봤으면 못 봤다 그러고. 거짓말 하지 말라요, 그거예요.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위증. 재판에 가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 위증. 또 위증 교사. 거짓말 하라고. 그 위증 교사가 위증보다 더 무겁죠, 죄가. 날 위해서 좀 거짓말 좀 해줘. 날 위해서 거짓말 좀 해줘.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위협, 공갈을 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할 수 없다. 분명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욥이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참 실망스러운 내 친구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